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육성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긴 세월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에 천막을 짓고 우리 교회가 개척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봉제 공장을 매입하고 지금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교육관 건물을 매입하고 교회당도 지금 모습처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때로는 슬프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함께 울고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까 참 머리를 싸매며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기쁘고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 땅을 사고 구입하고 새로 건물을 짓고 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까지 우리 부산북교회를 섬겨왔던 수많은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길러낸 수많은 교육자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헌신했던 많은 교육자들이 지금 또 전국에서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으며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던 많은 부모님들, 그리고 지금 또 헌신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금 또 이름을 내지 않고 빚도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묵묵하게 섬기는 분들의 헌신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힘을 냅시다 라고 인사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60주년을 맞은 오늘 앞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하며 교회는 무엇이며 또 이렇게 우리가 매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목장 모임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세월이 변하고 세상이 변화도 바뀌지 말아야 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가 어떤 믿음의 기반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공생의 초기일까요? 아니면 사역 말기일까요? 사역 말기입니다. 십자가를 얼마 두지 않은 가운데에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 상황, 이 현실 가운데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묻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 앞에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앞에 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앞에 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많은 신들 중에 한 명, 하나님 많은 신들 중에 보낸 그 신, 이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답을 고백한 거죠. 예수님이 듣기 원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왜 하필 빌립보 가이사라인가? 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 질문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 동네가 있고 많은 동네가 있잖아요. 왜 여기 질문했냐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는 살기가 좋은 곳일까요? 아니면 살기가 어려운 곳일까요? 빌립보 가이사라는 소위 사람들이 살기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지역일까요? 아니면 아유 저런 지역에는 가고 싶지 않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동네일까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는 동네는 평범한 도시가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와 유대의 본붕왕인 헤롯의 이름인 필립을 합쳐서 만든 도심, 황제의 도심. 그 당시 도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춰야 한답니다. 첫째는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규모여야 됩니다. 자그마한 동네, 작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와 황제의 이름을 붙일 만한 도시다라고 생각해야 된답니다. 두 번째는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곳으로 변했지만 옛 유적 흔적을 토대로 복원해 보면 도시 중앙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과 함께 판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림에 보면 중앙에 제우스 신전이 있죠. 옆에 또 신전 모양이 보이죠. 로마 황제의 신전입니다. 그리고 옆에 벽돌처럼 쌓아 올린 것이 판, 그 당시 지역신을 섬기는 신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신인, 이 제우스, 신중의 신인 제우스에게 안녕을 빌었고 황제의 신전에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에게, 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복을 빌으십니다. 당시 로마 황제에 충성해야지만 로마 시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들인 제우스와 지역의 신을 섬겨야지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오늘로 따지면 현대 문명의 가장 발달된 도시 한복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면 한복판에서, 서울의 강남의 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주님이 묻습니다. 초라한 제자들, 뭔가 갖출 것이 없고 보암직하지 않고 사람들도 보기에도 뭔가 보암직하지 않는 이 모습, 이 형색을 가지면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묻습니다. 너 그래도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최고의 물질 문명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연결되는 세상입니다.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밥의 탑을 쌓을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돈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점 이 땅에서 병들지 않고 오래 살아갈 길을 모색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영생불멸의 삶을 추구합니다. 삶이 점점 생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관심들이 이제 돈에서 건강과 외모입니다. 늙어도 주름이 없는 얼굴. 60대 7세임에도 불구하고 50대와 같은 얼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이런 관심, 이런 세상 한가운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묻습니다. 그리고 60주년을 맞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세상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때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찬미하며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대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전부 아닙니다. 비록 나중에는 병들고 아파서 이 땅을 떠나야 되지만, 때로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고 뭔가 성공하지 않는 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곳은 그곳입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곳은 그곳입니다.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돼 있어요. 풀어지고 녹아진다는 말은 원자, 기본, 구성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화려했던 빌립보 가이사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흔적이 없어요. 기둥만 몇 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여행을 가보면요, 지금처럼 화려한 도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흔적이 없습니다. 여기가 판 신전이 있었구나, 여기가 제우스 신전이 있었구나, 여기가 황제의 신전이 있었구나, 틈만 남아 있어요. 그렇게 화려했던 문명. 제가 올해 상반기에 터키에 갔을 때도요, 갔던 지형들마다 로마 시대 때는 얼마나 화려한 도시인지 모릅니다. 흔적이 없어요. 지진으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번창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 질문을 하신 것이냐는 거예요. 명백하지요. 십자가 같은 어려움이 올 것이지만 이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습니까? 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현재입니다. 3일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힘든 일은 힘든 일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3일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은 지나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진다 하더라도 살아날 것이니까 이런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고백이 없으면 3일에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듯한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인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저 로마의 군병 앞에, 저 악랄한 적들 앞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항의할 수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이런 초라한 분인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자기 찾아온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에게는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었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라도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을 베드로식으로 고백하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던 고백입니다.
그러니 비록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 듯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으로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부산북교회 이 예배당을 가지고 있지만 이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는 베드로가 교황이다. 베드로 뒤를 이어서 교황이 나와야 한다 이래 하지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 같은 이 고백을 한 신앙 고백이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교회는 완벽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 모였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성화를 거듭나면서 성화 중인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고백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지식과 지혜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알게 하신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개그우먼 조혜련 씨 회심하고 난 뒤에 CBS든지 CTS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간증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을 때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남편 따라 교회를 가서 남편이 어느 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영접하자. 앞에 앉혀놓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 믿습니까? 아멘이 나오더래요. 그러고 난 뒤에 남편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당신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겠습니까? 아멘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이 입이 딱 막히더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당황해서 여보 아멘 하면 돼. 근데 아멘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한참을 풀어서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그 조혜련 씨가 하는 말이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어요. 아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면서 아멘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믿습니까? 그 고백은 여러분이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교회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 한다면 이젠 그 복음을, 이 고백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합니다. 천국 열쇠를 하니까 뭔가 열쇠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예수님 구주로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음을 이제 내게 주었으니, 왜? 네가 고백했으니까 그 고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이 부산 북교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제가 예수님 믿을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것이라고 더더욱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겠다 생각하고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끈질기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저 사람 예수 믿겠나? 보니까 우상 미신 섬기는 게 심하고 저를 믿겠나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볼 때 김기동 목사님의 고구마 전도법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죠?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젓가락으로 푹 찔러보면 됩니다. 익은 고구마는 푹 들어갑니다. 안 익으면 멈춥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삶으면 돼요.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 돌아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수월하게 교회 오시는 분, 그분은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지 몰라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내가 한번 꼭 전했는데 푹 익어서 교육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언제 참 구원해 주실까? 언제 복음이 들어갈까? 여러분, 언제까지 해봐야 됩니까? 내가 이 땅에 떠날 때까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60주년을 맞은 부산 북교의 성도들이여, 너희들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했다면 이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칭송받는 삶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사람들이 칭송받습니까?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뉴스를 보니까 군인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어느 중년의 신사가 밥을 계산하고 나갔다. 그죠? 커피값을 누가 제공해 주었다. 어느 사람이 밥을 먹다가 딱 쓰러지는데 젊은 청년들이 손살까지 떼어나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 전화하고 도와줬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내지 않고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도 여름 수련을 하면서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초등부 한다고 우리 견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가셔서 밥을 해주시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그 더운데 그 자리에서 이번에 중고등부한테 또 우리 교사들하고 또 우리 학부모들 내려가셔가지고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세상을 넓은 세상을 보라고 물질을 많이 들여서 헌신한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을 위해서 부산진구 장애인 노인 복지관과 연계해서 여름에는 삼계죽, 겨울에는 김장, 매달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생신잔치를 마련합니다. 때로는 장소를 빌려드리고 물질과 집중적인 봉사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김장을 나눠주면 고마워 안 합니다. 감사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김장을 받아가면서 교회가 좋은 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하면, 내 앞에 교회 이야기도 내지 마라. 교회 이야기도 하지 마라. 이런 분도 교회 이름으로 된 김장을 드리면 받으면서 교회가 좋은 일 한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부목사 때 지역을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하고 이 동사무소 가보니까 정보를 안 줘요. 개인정보부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결국 그들이 선발해주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물질을 후원하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관이나 협조가 안 되면 직접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 더 많은 칭송받는 일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또한 칭송받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참 힘든 게 용서와 용납이잖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기 편을 만듭니다.
직장에는요, 자기 편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 줄 라인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직분을 받은 사람이 먼저 양보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곳입니다. 그거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품을 수 없는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와 다르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구원받았듯이 이 사람도 구원받았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때 박수를 보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더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너희들끼리 은혜롭게 기도하면서 세상을 살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앞으로의 60년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화려한 세상이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십자와 같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으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복된 소식을 전하십시오. 칭송받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하심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받아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는 성도, 더하는 교회로 세워가시는 앞장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